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경우 그의 믿음은 무엇이 진짜일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대답했죠.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성경에서 3번이란 숫자는 확실한 것을 확인해 줄 때 사용됩니다. 베드로는 실수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민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나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3번째는 충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고백도 하고 동시에 부인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편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 닭이 3번 울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잡히신 채로 사람들에게 잡히신 채로 눈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눈이 마주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소란하고 번잡스런 중에도 예수님은 그 순간을 주목하시며 또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와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차가운 원망과 비난의 눈빛이 아니라 이해와 긍휼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통곡하게 된 이유였을 겁니다. 사회학과 글쓰기라는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신데렐라에 대한 구두 이야기를 합니다. 신데렐라의 구두는 유리로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유리구두의 특성상 신데렐라의 발은 그대로 비쳐서 그 안이 드러나 보였을 겁니다. 고된 노동에 힘들었던 신데렐라의 발이 그렇게 밖으로 노출이 되었던 것이죠. 신데렐라가 흘리고 간 유리구두는 주인을 찾는 데 소중한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왜 하필 구두를 유리로 만들었을까요? 왕자는 신데렐라가 남기고 간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리구두를 신었던 신데렐라를 가까이에서 본 왕자는 아름답고 고운 발이 아닌 오히려 못생기고 상처난 발을 생각하며 신발 주인을 찾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도 완전하고 의로운 베드로의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본 것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의 성정을 아셨고
그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도 그의 본심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부인도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온 또 다른 그의 모습이었음을 둘 다 깊이 아시고 이해하시는 깊은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내가 고백을 하든 부인을 하든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이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긍휼의 눈빛이 베드로를 더욱 마음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왕자가 찾는 것은 그의 신분에 걸맞는 고운 발을 가진 공주가 아니라 못생기고 상처난 발을 가졌더라도 그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신데렐라여야 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과 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일기보다는 공감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예배에서는 수없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부인하며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아직 닭은 한 번도 채 울지 않았는데도 말이지요. 우리가 고백과 부인 사이를 수백 번을 오간다고 해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긍휼과 따뜻한 눈길은 변하지 않을 테니 안심이다 라는 생각은 한편으론 믿음의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동시에 베드로처럼 통곡을 하며 해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되새깁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기도 하라. 베드로의 마음처럼 상황에 따라 불안으로 쫓기듯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기도가 없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 속성상 계속 다투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느낄 만큼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삶이란 결국 인간적인 노력과 결과만 가지고 책임과 불안 중에 선택하며 살게 되는 마치 미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과 비슷합니다. 기도는 그 미로에서 담을 타고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는 행위라고 할까요? 기도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을 멈춘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보이지 않는 계산과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을 붙들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판을 다시 짜는 일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더 크고 완전한 인생의 판을 다시 짜고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고백과 부인 속에서 갈등하는 저희에게 오셔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께 인생의 판 전체를 맡긴 채 살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과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붙드는 자유한 삶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